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친구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인문학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리스와 이 트로이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오디세이아의 내용은 20년 동안 이어진 전쟁에 참여했던 이 오디세우스가 고향인 이타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는 모험적인 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며 경험하는 이 온갖 모험을 말하며 호메로스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의 섬을 항해할 때 이 세이렌의 마녀가 근처를 지나는 배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이 뱃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들의 섬으로 끌어들여서 이 배를 좌초시킨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이 대처 방법은 이 뱃사람들의 귀를 이 밀랍으로 막아서 이 세이렌의 마녀의 소리를 듣지 않고 배를 몰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마녀의 노래소리를 들으면 전부 다 그냥 그 노래소리에 정신이 다 빠져서 다 그 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좌초되고 사람들이 다 죽고.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는 이 사람들의 귀에다 이 밀랍을 전부 다 해서 듣지 못하게 다 막습니다. 이 오디세우스는 항해를 계속하다가 배가 이 세이렌의 섬에 가까이 가자 선원들의 귀를 밀랍으로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는 세이렌이 부르는 이 노래를 듣고 싶었기 때문에 귀를 막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부하들을 시켜서 이 자신의 몸과 손발을 단단하게 이 돛대에 묶게 했습니다. 자기가 이 세이렌의 노래소리를 듣고 그것으로 달려갈까봐 자신을 묶어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소리기에 사람들이 저기에 다 유혹에 휘말려서 배가 좌초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를 달려갈까 해서 궁금해서 자신은 이 밀랍으로 길을 막지 않고 그 섬으로 달려 그 섬에서 온 이 소리를 들으려고 자신은 막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돛대에다 묶어달라. 그 노래를 들은 이 오디세우스는 자신은 이 묶은 밧줄을 풀고 마녀들을 막 따라가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혹돼가지고. 그래서 부하들이 그에게 달려들어서 이 오디세우스를 더 단단하게 기둥에 아주 붙잡아내죠. 이래 해서 그들 일행은 무사히 이 세이렌의 배역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배는 다 이 세일에는 근처에 가면 좌초되고 있었는데 이 배만, 오디세우스의 배만큼은 이 세일의 해역을 지나서 무사히 항해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녀는 오디세우스 일행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요. 그만 자살해버립니다. 네. 여러분, 이 내용 여러분들 이미 고등학교 때면은 이런 내용들은 이미 다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디세이아의 저자인 이 호메로스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많은 유혹이 있음을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인간의 욕망과 욕심을 중심으로 한 유혹 앞에 설 때, 오디세우스의 말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밧줄을 풀고 마녀를 따라가려 하거든 나를 다시 기둥에 더 단단히 묶으라는 말이에요. 복음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적용해야 될 하는 교훈적인 말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처음에 결심과 마음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약한 의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강하다고 하지만 이 만의 노래소리 앞에서도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이 우리 인간 속에 누구나 다 있다고 하는 거죠. 다짐을 하지만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끝없이 일어나고 순간적으로 이 다짐이 무너지는 이 유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약함을 잘 표현하는 것이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거예요. 작심삼일. 네. 마음먹은 지 3일만 지나면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3일 후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내가 정해놓은 이 룰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말이죠.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의 마음, 여러분 처음의 사랑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내가 처음 가졌던 그 사랑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마음에 나는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는 자기가 정한 것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맡겨주신 것이 십자가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나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할 십자가도 나는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맡겨졌기에 진리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정한 규정에 의해서 사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허락의 내용들이 내 십자가예요. 우리가 많이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분량과 내가 정한 분량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맡겨주신 분량이 어떤 거냐, 내가 정한 부분은 어떤 거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좀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이 곧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오류까지만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겨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모르니까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바로 이 전도가 박태선, 문선명, 뭐 이런 부류들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하도 우리를 괴롭히는 신천지 다 그런 부류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류를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내어놓는 그 부류들. 여러분들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작건 크건 간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의 이 탤런트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사명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일은 세상의 이 온갖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예수님에게 단단히 묶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풀어 제치고 여러분 유혹을 따라가는 순간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과정. 저도 이제 이 군대의 과정을 거쳤어요. 군대 과정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이 화생방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방독면을 뒤집어 쓰고 최루가스를 깨트려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필터를 막 제거하래요. 그럼 그대로 막 최루가스가 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 안에서 콧물, 눈물, 숨을 쉴 수가 없는 고통. 거기다 또 어머니 은혜 부르래요. 너무너무 아주 그냥 막 괴롭고요. 나중에 마스크를 이제 벗고선 이 화생방 거기에 조그만 공간에서 콘 디비고 밖에 있는 신선한 공기 마시려고 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과정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겪은 고난을 다 겪고 나서 다음에 그 고난의 과정들을 겪는 사람을 보면 그런 과정이 있어야 성숙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그게 뭔지 몰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의 애 낳는 고통을 알 수가 없잖아. 요즘 다 제왕절개 해가지고 고통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옛날에는 그 고통 모르잖아. 또 여자들은 남자의 군대 고통을 또 모르잖아요. 경험이라는 것들, 이 어려움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겪어서 오는 그런 어떤 재산들이 살아있는 재산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것이죠.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의 유혹이 그를 이끌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줄로 단단히 묶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몇 차례 걸쳐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이 신구약 중간기를 거쳐서 400년 만에 나타난 첫 번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갈급해오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출현에 막 환호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제 임재되는구나. 너무나 기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선지자니까.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광야로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회개하라는 그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회개하며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의 인기는요, 하늘을 찔렀어요. 400년 만에 나타난 이 선지자가 나와서 회개하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울고 막 세례받고 뭐 이러면서 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회심이 된 거예요.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 메시아 사상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 이분은 선지자 이상의 메시아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이제 상황이 이제 변합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며 몰려왔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위기를 느껴요. 예? 아니, 우리 선생, 우리 스승이 정말 메시아 같은 사람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세례 요한의 자리를 막 뺐거든요. 위기 느낍니다. 선생님,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당신을 떠나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로 몰려가니 무엇인가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모든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에게로 가고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은 불안해하며 대책을 논하는 제자들에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가시는 길을 곧게 하는 역할을 하는 광야의 소리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나는 다만 그분을 예비하기 위한 이 스피커야.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 예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되어진 하나의 도구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백성들이 그를 향해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냐고 물었을 때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시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요?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우리 사도방식을 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손님 대접은요, 그 슬리퍼잖아요. 이 다리에다 이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다리 위에다가 끈을 묶어 놓는 그 신발을 신고 다녔잖아요. 손님 대접한테, 귀한 손님한테는 주인이 이 신발끈을 풀어서 발을 닦아주는 게 예의였어요.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요, 나는 그 일조차도 하지 못한 하찮은 존재다. 그분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을 보면 이 대단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9절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친구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은 신랑의 친구들이 모든 결혼 준비를 다 합니다. 신혼 첫날 밤을 다 준비해두고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도착했다는 눈침을 들으면 친구들은 진심으로 막 기뻐합니다. 신랑을 맞아서 신부가 있는 신혼방으로 인도한 후에 친구들은 그 자리를 떠나며 또 기뻐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랑이 주인공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혼식을 준비한 친구들은 신랑에게만 관심이 모아지고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관심이 모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서운해하면 그것은 좀 어리석은 일이죠. 신랑과 신부가 주인이 되는 것이죠.
거기 뭐 사회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거나 축구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거나 여기 뭐 그 말씀 전해주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결혼식의 주인은 신랑과 신부예요.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그분을 이 축하하기 위해 모든 걸 준비하는 자다. 이렇게 아주 멋진 말들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을 맞이하는 친구의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29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기쁨. 내가 너희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이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데 나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기쁨이 내 삶 속에 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세례 요한 자신이 백성들로부터 이제 인기가 떨어지고 자신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상황에서도 조금도 서운해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그 자체를 오히려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서 그는 흥하여야 하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이고 섬기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는 진정한 헌신자, 진정한 사명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이 현장에서 오는 어떤 그 인기에 관해서요, 그걸 잃어버리면 굉장히 큰 실망감을 갖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요, 인기를 막 구가했다가 인기가 막 떨어지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찌할 바를.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말은 여러분 이해하시죠? 죽음까지도 막 생각하는 그 절망감들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분을 예비하는 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은요, 아마 어느 헌신자의 고백보다 훨씬 더 훌륭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영화를 좋아하는데 주인공들도 물론 어느 주인공이 나와서 무슨 영화를 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주인공 되게 만드는 이 조연들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저는 굉장히 많이 유심히 바라보게 됩니다. 전에는 조연들은 별로 이 스포트라이트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조연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조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조연들이 얼마나 주인공을 주인공 되게 만드느냐. 그 영화를 영화되게 만드냐. 그러나 이 영화 속의 조연들은 다 주인공이 되기 위한 조연들이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 조연이 그의 목적이었고 조연이 그의 최후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세례 요한, 여러분 이해 못할 세례 요한의 이 삶,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삶을 선택한 기쁨으로 가득 찬 이 세례 요한의 삶,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고백하는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의 고백은 오늘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그 고백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처음에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고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사람입니다. 그가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어느 정도 힘을 얻기 시작하고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자 그는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대신해 자신이 제사를 직접 집례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왕은 제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왕은 그리고 제사 지내는 사람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한 이름으로 부른 왕 같은 제사장. 이 당시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을 왕이 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도 않는 일이고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존귀함을 받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후한무치한 사람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십니다. 사울, 너는 이제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다. 어린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서 죽였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어리지만 그를 사랑했어요.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지어 부르게 됩니다. 사울은 그 노래를 듣고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챙겨 나오게 됩니다. 사울은 왕이 될 때의 순수하고 겸손한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의 마음은 교만해지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욕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마음을 끝까지 품으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다메섹 그 길 위에서 받은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은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다마스커스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그의 이름도 바울로 바꾸게 됩니다. 그는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었지만 말년에 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의 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아주 감동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번 우리 사도 바울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의 나됨을 고백하게 만들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믿음의 삶이 시작해요. 나는 없고 하나님은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것 속에서 믿음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자리를 잡고 활동량이 많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나는 높아지고 하나님은 낮아지고, 처음에는 나는 낮고 하나님을 높은데 이게 점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엉발났을 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아지십니다. 그러나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낮추시죠. 낮추시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꼭 축복의 원리와도 동일합니다. 축복의 원리를 여러분들 아시려면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의 이야기를 거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일으키는 일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그 사명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브라질에서 가장 큰 교회에 가서 받은 감동을 글로 쓴 것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나이가 4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을 돕는 부목사님은 나이가 60대 중반을 넘었습니다. 뭐 이런 일은 결국 흔치 않는 일입니다. 담임 목사가 40대 초반이고 부목사님이 60대 초반이고 이런 일은 많이 흔치 않습니다. 40대 초반 목사님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의아해서 알아보니까 나이가 많은 부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였었어요. 60대 초반의 목사님이 원래 그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지금의 40대 초반 담임 목사님은 그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 섬기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볼 때 이 60대 초반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이 부목사님이 큰 인물이 될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이 부목사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목사님은 이 부목사님을 유학 보냅니다. 공부를 다 마쳤을 때 목사님은 그 젊은 목사님을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개합니다. 교회를 시대에 맞게 힘차게 이끌어가겠어요. 아주 힘차게. 그리고 이 담임 목사였던 60대 초반 목사님은 자기가 스스로 부목사가 돼요. 스스로. 그리고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기꺼이 막 협력합니다. 40대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고요. 60대 목사님이 이제 부목사가 돼서 40대 목사님하고 이제 머리를 숙이고 목사님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순종하는 그 교회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신의 명예와 영광보다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 모습이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찬장 감동을 줬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천안의 어떤 그 전도사님인데요. 교인들이 몇 명 안 됐어요. 한 6, 7명 정도 됩니다. 6, 7명 되는 그곳에서 이 전도사님이 그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한 60 정도 됐다고 해요. 그 이상해서 저도 이제 일단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 왜 60대도 목사 안수를 안 받으셨지? 그래서 그 전도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이 물어볼 때 그 전도사님 하신 말씀이 6, 7명 되는 교회에 내가 목사 안수 받으면 이 교인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냐. 이 교인들이 그냥 나는 어떤 교육자의 직분이 아니라 나는 단지 하나님의 사역자로 된 목사든 전도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 평생 유지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내가 목사의 안수를 받든 전도사로 있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평생 목사 안수 안 받고 전도사로 있다가 6, 7명 데리고 그냥 목회하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교훈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비로소 확인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존재인가를 분명히 아는 그것이 비로소 사명자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은 위에 분량해서 이렇게 시켜, 이렇게 해, 막 조종하고 막 이런 역할이 아니라 섬기는 역할입니다. 세상의 성공의 법칙은 내가 흥하고 너는 쇠하여야 하는 법입니다.
그 법이 세상 법이에요. 직장에서도 그렇죠. 너를 이겨야 내가 승진할 수 있어. 너보다 내가 뭔가 상사라고 잘 지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이게 세상 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이 성공의 법칙은 내가 쇠하고 너는 흥하여야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공의 법칙을 적용하며 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도, 직장과 이웃에서도,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높아지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 별 볼일 없는 자리, 남들이 하찮게 여기는 자리, 이렇게 성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기뻐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도 그러한 하기를 좀 원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좀 그리 하기를 좀 원합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들이 저금통에 100원짜리, 500원짜리 모았던 그 돈으로 할머니 두 분 사는 집에 제가 직접 가서 쌀을 매일 이렇게 전달해주고 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내 마음에 큰 기쁨이 되었는지 좀 경험했습니다. 그 자그마한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포근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주머니에 있는 동전들은 요즘 계속 무조건 50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10원짜리든 무조건 그냥 다 들어가요. 그 기쁨을 알아요. 그 기쁨.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나는 낮아지고 주님 높아져야 되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높아지고 주님이 낮아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게 이 역전이 되어서 어려운 일들을 교회들이 많이 겪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런 시행착오를 하면서 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주님이 높아지는 비결에 내가 손해보면 어떠랴 하는 마음들을 아직도 소유하려고 제 삶 속에 많은 갈등을 품으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가득 고백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높아지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의 수고가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우리에게는 너무도 가슴 속에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절망감이 있었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소망으로 바꿔주셨고 이 세상을 바라보던 비판적인 시선에서 이제는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을 만들어주셨고 많은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보는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그 하나님, 이제 내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일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은 높으신 자인지 낮아지신 자인지 우리의 마음을 늘 들여다보면 확인할 수 있는 죄를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헌신은 내 자랑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